오늘도 복된 아침 말씀 묵상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정에 주님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소원하면서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묵상하실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 5장 1절에서 10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우리가 당한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받은 치욕을 살펴보옵소서. 우리의 기업이 외인들에게, 우리의 집들도 이방인들에게 돌아갔나이다. 우리는 아버지 없는 고아들이오며 우리 어머니는 과부들 같으니 우리가 은을 주고 물을 마시며 값을 주고 나무들을 가져오며 우리를 뒤쫓는 자들이 우리의 목을 눌러싸우니 우리가 기진하여 쉴 수 없나이다. 우리가 애굽 사람과 아수르 사람과 악수하고 양식을 얻어 배불리고자 하였나이다. 우리의 조상들은 범죄하고 없어졌으며 우리는 그들의 죄악을 담당하였나이다. 종들이 우리를 지배하며 그들의 손에서 건져낼 자가 없나이다. 광야에는 칼이 있으므로 죽기를 무릅써야 양식을 얻사오니 굶주림의 열기로 말미암아 우리의 피부가 아궁이처럼 거분이다. 아멘. 예루살렘과 아테나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예루살렘과 아테나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교부 터툴리안이 남긴 유명한 말입니다. 여기서 교부 터툴리안이 말하는 예루살렘과 아테나는 교회와 세상에 대한 대조적 표현입니다. 그가 말하는 예루살렘은 신앙과 계시를 상징하고 아테네는 세상의 학문과 이성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부 터툴리안은 예루살렘과 아테네가 상관없듯이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는 본질적으로 서로 다른 실제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터툴리안은 그리스 철학과 기독교 신학을 상호 적대적 관계로 보았습니다. 초대교회 이후 기독교가 세상 철학으로부터 많은 공격을 받고 있을 때 그가 주장했던 이 말은 기독교를 변증하고 수호하는 일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는 도덕적 강경론자 혹은 도덕적 근본주의자라는 또 다른 별명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요즘도 주변의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골치 아픈 세상 철학을 알아야만 하느냐 하면서 이 세상은 망할 세상, 우리가 머물 곳 아니니 이 세상 돌아가는 일에 관심 끄고 오직 영원한 하나님 나라만 바라봐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매우 위험한 생각이죠. 왜냐하면 이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제한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천지 만물의 주관자이시며 인류 역사의 실질적 통치자이신 하나님을 교회 안에만 믿는 사람들에게만 제한하는 일이니 이는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만이 아니라 온 인류의 창조주이시며 주관자이십니다. 또한 그분이 주신 성경 말씀은 결코 유대인을 위한 유대인의 역사책이 아니라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신구약 모든 성경을 우리 모두 오늘날까지 모든 인류의 교과서로 믿고 이제도 따르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 또한 그 말씀을 남의 나라 역사가 아닌 우리에게 내게 주신 교훈과 명령으로 믿고 배우며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최근 예레미야 애가를 통해 이스라엘의 멸망을 바라보며 눈물로 호소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묵상해 왔습니다. 분명히 이스라엘의 멸망은 범죄한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였습니다. 그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래서 예레미야도 속히 징계를 받아 나라는 망해야만 한다고 선포했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나라가 망했을 때 임금의 두 눈이 뽑혀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백성들은 모두 포로로 붙잡혀갔고 예루살렘은 성은 무너지고
성전은 불타버린 예루살렘의 멸망을 목도한 예레미야는 그것을 바라보며 잘됐다 박수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처절하게 울부짖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나라가 망한 것은 하나님께 범죄한 것이니 당연한 것이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의 패망이 남의 얘기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망해버린 조국, 이스라엘을 바라보는 예레미야의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졌고 그의 입은 통곡으로 그의 눈은 눈물로 썩어버렸습니다. 무너져버린 조국을 끌어안고 애국하는 하나님의 사람 예레미야를 우리는 너무나도 자세히 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가 애절하게 부르짖으며 눈물 뿌리는 모습을 우리는 구체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겪은 일을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가 받은 치욕을 살펴주십시오. 유산으로 받은 우리 땅이 남에게 넘어가고 우리 집이 이방인들에게 넘어갔습니다. 우리는 아버지 없는 고아가 되고 어머니는 호러미가 되었습니다. 우리 물인데도 돈을 내야 마시고 우리 나무인데도 값을 치러야 가져옵니다. 우리의 목에 먹이가 매어 있어서 지쳤으나 쉬지도 못합니다. 사실 예레미야가 애타하는 이스라엘은 예레미야가 말한 대로 빨리 멸망받아 마땅한 하나님의 징계 채찍 아래 있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의 거짓 선지자들, 악한 왕들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진노받아 마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더욱이 그들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전파하고 있는 예레미야를 붙잡아 때리고 웅덩이에 쳐박고 그가 전한 말씀인 두루마리를 불태웠던 극악한 사람들이었지요. 마땅한 징계를 받을 사람들. 그런데도 예레미야서 전체는 물론 예레미야 애가서 전편에 흐르고 있는 주요 인물과 내용은 한마디로 통곡하고 있는 예레미야였습니다. 곳곳에 그의 눈물이 폭포수처럼 쏟아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 중 누구도 예레미야의 눈물의 호소를 오래전 남의 나라 이야기로 받지 않습니다. 우리 중 누구도 이스라엘의 멸망은 결코 남의 이야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습니다. 그래서요, 우리 모두가 예루살렘의 멸망을 보면서 우리 나라, 우리 조국의 현실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불순종한 이스라엘의 멸망을 보면서 우리 민족, 우리 나라에도 임할 그 비참한 진노의 날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멸망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 예레미야가 했던 대로 그래서 우리도 그를 닮아 살기를 원하는 마음 갖는 것이 이번 묵상의 핵심적 교훈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예루살렘과 유다를 위한 예레미야의 통곡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크고 많았습니다. 우선 그는 결코 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을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돌아보며 백성들과 함께 통회하자고 잡아가자고 호소했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모습은 예레미야만이 아니라 성경에 소개된 많은 선진들의 공통된 모습이었죠. 모세를 보십시오. 그는 이렇게 하나님께 호소했습니다. 이 백성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비록 범죄한 이스라엘, 진멸될 수밖에 없는 백성들이었지만 그러나 이 백성을 정말 하나님께서 멸하신다면 차라리 내 이름을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지워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에스더는 어떠했습니까? 그는 죽으면 죽으리라 했습니다. 바사의 총리 하만이 유대인 모르드게가 자기에게 무릎 꿇고 절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모든 유대인
모두를 말살하겠다는 음모를 시행하려 할 때 에서가 했던 말이었죠. 죽으면 죽으리라. 죽게 되면 기꺼이 죽겠습니다. 민족을 구원할 수 있는 일이라면 내 한 목숨 내놓겠다는 결단의 표현이었죠. 신약의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내 동족인 내 결의를 위하는 일이면 내가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달게 받겠습니다. 바울은 그의 동족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라면 자신은 구원을 못 받아도 좋다는 정말 놀라운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성도들에게 이런 부탁을 하기도 했지요.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교훈하노니 모든 사람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함과 평안한 생활을 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그렇게 간절히 부탁했던 말씀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 기도, 도구, 감사를 하라 당부했는데요. 그 대상이 누구입니까? 누구를 위해 간구하고 누구를 위해 기도하고 누구를 위해 도구하고 누구를 위해 감사하라 했습니까? 그들은 바로 임금들,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이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그 임금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들은요, 그리스도인들을 그렇게 핍박하고 처형하는 일에 앞장섰던 로마의 황제들, 그리고 관리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런 이들을 위해 간구, 기도, 도구뿐만 아니라 심지어 감사까지 하라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들을 핍박하는 적그리스도들이 왕노릇하는 이 세상, 그러나 성도들은 그 통치자를 위해 해야 할 일이 있으니 곧 기도라 한 것입니다. 무너져야 할 세상이니 나와는 상관없다? 아닙니다. 위에서 기도도 간구도 도구만 아니라 감사도 해야 할 대상이 그 세상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기도는 신자들이 세상을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한 일일 것입니다. 그 중요한 사실을 우리는 이번 예레미야 애가서 묵상을 통해서 깊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 애가의 결론 부분이지요. 오늘 본문 중요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선자가 한탄하고 슬퍼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 조국을 위해 눈물을 흘려 기도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1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여, 여호와여, 우리가 당한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받은 치욕을 살펴보옵소서. 20절 이하의 말씀을 보십시오.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오며 우리를 이같이 오래 버리시나이까.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사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사오며 우리에게 진노하심이 참으로 크십니다. 결국 망해버린 이 조국을 위해 예레미야의 마지막 행위인 기도, 눈물의 기도, 그것이 전부였고 그것이 예레미야 애가서의 총체적인 결론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망해가는 이 땅을 위해서 나와는 상관이 없다, 망할 세상 나와는 관계없다 말하지 말고 이 땅을 위해서 기도, 통곡해야 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마지막까지 해야 할 일이 기도뿐이 없을 것입니다. 그것이 예레미야 애가서 전체를 마무리하면서 갖게 되는 중요한 교훈입니다. 참으로 나와 관계없는 이 땅, 이 조국이 아니라 내게 허락하신 이 조국,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을 위해 하나님 앞에
정말 눈물로 호소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또 한 가지 우리가 기도하되 절대적 권한을 주님께 드리는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것은 기도하는 사람이 기억해야 할 매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21절, 22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사오며 우리에게 진노하심이 참으로 크시니이다. 예레미야 기도의 중심을 자세히 보십시오. 그의 기도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옵나이다. 회복시켜달라는 것이 기도의 핵심이지만 그 회복의 주체는 하나님의 손이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기도했으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이키게 해달라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돌이키게 해달라는 것.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셔야만 한다고 호소하는 것. 저는 이 같은 기도가 참된 기도, 진정한 기도의 모범이라고 여겨집니다. 보십시오. 마태복음 8장을 보시면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향해서 외쳤던 말이 있죠. 무엇입니까?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내가 원하니 해주십시오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주님께 그 권한을 드렸다는 것이죠. 뿐만 아닙니까? 탕자가 아버지 품으로 갔을 때 아버지께서 받아주시지 않는다면 그의 회복은 이루어질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탕자는 아들됨을 회복할 자격이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탕자는 이렇게 말하지요.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려질 자격 없으니 나를 품꾼의 하나로 삼아주소서. 아버지가 그의 자녀된 자리를 회복시키기 원하셨을 때 그가 예전의 자리로 온전히 회복될 수 있었던 것이지요. 이스라엘의 회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원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앞서서 돌이켜주시면 우리는 쉽게 돌아갈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겸손하게 민족의 회복을 간구했던 것입니다. 최근 한국에서는 10월 27일 오늘입니다. 한국의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하는 기도회를 갖습니다.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하는 기도회. 많은 교회 성도들이 참여할 것입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참석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에서 들려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우려의 목소리. 그것은 기도회가 정치적 수단으로 이용돼서는 안 된다는 것. 예배는, 기도는 하나님께만 드려야 하는 것인데 예배라는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명목으로 자신의 주장을 높이는 정치적 행위를 할 가능성 많고 그렇게 된다면 그건 기도회가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나라의 위기 앞에서 성도들이 가져야 할 최선의 일은 피켓을 드는 일이 아닙니다. 소리를 지르며 집단 행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순수하게 하나님께 간구하는, 하나님께서 앞장서 주시기를 간구하는, 그래서 그분의 주권적 역사를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예레미야의 기도를 본받아야 합니다. 회개하는 기도가 우선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간섭하시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하나님보다 앞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온 우주는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니 모든 것은 거룩합니다. 그런데도 이 세상을 거룩과 세속으로 이원화시키고 이 세상에서 도피하는 것은
종교적 운동주의입니다. 그것은 반성경적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하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고 부탁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 부름받은 이유는, 부름을 받고도 여전히 살아 존재하는 이유는 이 땅, 하나님이 주신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는 일을 위해서입니다. 그 일을 위해 각자 부름받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썩어져가는 세상 속의 소금으로, 소망 없는 흑암의 이 땅에서 빛된 삶으로 주님을 드러내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땅 가운데서 속히 회복의 영이 부어져 하나님의 첫 창조의 그 날로 회복되기를 간구하는 일입니다. 이 땅, 진노의 날을 향해 달려가는 이 땅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하나님께서 앞장서 주시기를 그렇게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참으로 이 땅에 죄악이 가득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것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결국 이 땅이 망해버리고 말 것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도 하나님의 땅인 것을 기억하고, 이 땅을 위해, 이 민족을 위해, 이 민족의 죄악을 위해 함께 기도하되 하나님의 앞장서 주시기를 간구하며 호소하는 우리 모두 되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두고 온 조국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가 충만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남날도 주님과 동행하십시다.